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잘못된 신앙은 헐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지금 하시는 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권사님, 신앙생활 잘못 배우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적게는 40년, 많게는 7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틀린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감정이 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신앙이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고 삶의 기준이 되었는데 그걸 틀렸다고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앙 기준이나 종교적 신념을 잘 바꾸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신앙 기준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40여 년 되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시점을 보통 1885년으로 보고 있으니 올해로 141년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옳다고 믿는 신앙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었지만 그 변화하는 과정은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드럼이 연주되기 시작한 때는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전에 드럼은 사탄의 악기라며 금기시 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드럼이 연주되긴 했어도 여전히 드럼은 강단 위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드럼에 대한 오해가 벗어졌고 교회마다 자유롭게 드럼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주일에 외식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도 90년 중후반이 되어서야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일에 돈 쓰는 행위가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자악기를 연주하게 된 것, 또 주일에 외식이 가능해진 것, 모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주 천천히 서서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더딘 변화는 개인의 인식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청바지를 입고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인식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청바지를 경건하지 못한 복장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 염색을 하거나 샌들을 신고 교회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순대는 피가 섞인 음식이라며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기준을 진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나 개인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은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가축을 파는 일과 돈 바꾸는 일, 대략 50년에서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50년에서 60년 동안 아무도 이런 제도가 틀렸다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면서 가축 파는 자들을 내쫓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인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탓하고 비판하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일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승인했고 대제사장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전통을 틀렸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틀린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수리하고 보수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아예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로 당시 백성들의 신앙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말씀에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허물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중심의 잘못된 신앙을 허물고 예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생활로 다시 지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리모델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을 내쫓고 상을 엎으신 행동은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수정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가치 체계를 허무는 행동이었고 종교 시스템 전체를 뒤집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사람들의 신앙은 말씀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 틀렸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간 복음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곧 고난주간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총 2번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번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1번, 끝에 또 1번, 총 2번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성전을 보셨을 때에는 성전이 장사하는 집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끝 무렵에 보셨을 때에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장사꾼 신앙도 심각한 상태인데 이제는 남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의 신앙으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책망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실 때에 그때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면 이 신앙 상태는 더 나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니 신앙 상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책망하고 우리의 신앙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마음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고수해왔던 우리만의 기준, 습관, 고정관념,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기준 위에 세워져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신앙 체계와 기준을 뿌리부터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만의 틀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자기의 율법적 지식을 모두 뒤집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기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뿌리부터 모두 바꿨기 때문에 그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성장시키려면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자기만의 신앙 색깔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장사꾼을 내쫓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시편의 말씀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한마디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격을 따졌습니다. 자격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하든 그 말이 진리여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제자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행하는 이상한 짓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먼저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해는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먼저 순종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내 기준과 달라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며 또 말씀을 먼저 떠올리며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는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어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구가 납득이 되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먼저 순종한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 분임을 알고 있었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따지기보다 먼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달라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기준, 내 생각과 달라도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부하면 우리 신앙은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해되고 반드시 그 계획과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내 신앙생활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과 믿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왜 장사꾼이 들어와 있는지 이미 수많은 설교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장사꾼들이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재물을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오면 힘들기도 하지만 그 짐승이 여행 중에 병들거나 흠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분명 흠없는 재물을 골라왔는데 여행 중에 흠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가축을 사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검증을 마친 제물을 구매하는 것은 백성 입장에서도 편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의를 위한 제도가 이권과 결탁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매매상들은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자주 통과하는 감람산 기슭 부근에 매매꾼들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매대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에 흠이 있다며 자기들이 관리하는 장사꾼들에게 가서 가축을 사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이 파는 재물이 턱없이 비쌌어도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가축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거래되던 비둘기는 시중보다 25배 내지는 80배가 비쌌습니다. 재물을 판 이익의 상당 금액은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바친 뇌물도 제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유대 화폐인 세겔로 내야 했는데 1년에 내야 하는 이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였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성전세로 내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이 로마 화폐를 유대인 화폐, 곧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이때 환전상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하에 막대한 환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분노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제도가 제사장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성전 제사의 거룩함도 훼손케 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그야말로 장사하는 시장터와 같았습니다. 장사꾼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신앙, 거리하는 신앙,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되는 신앙, 예수님은 이런 장사꾼 신앙을 헐고 새로운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할 신앙은
최소 노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려는 신앙입니다. 최소 노력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이 모습이 우리가 허물어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있게 된 이유는 편의를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또 힘 안 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매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편리함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물어야 할 잘못된 신앙은 최소 노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려는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배는 참석하는데 교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기도회는 참석하는데 봉사는 하지 않으려는 모습, 설교는 듣는데 성경 통독이나 묵상은 힘들어서 하지 않으려는 모습, 최소한의 노력만 투자해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 이것이 곧 장사꾼의 신앙이고 우리가 허물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성장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빼고 편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노력만 투자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장사꾼 신앙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장사꾼들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유지하려는 이 모습이야말로 장사꾼 신앙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걸어야, 내 생명을 걸어야 완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시간이 날 때만 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어떤 신앙에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과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중에서 어떤 신앙이 더 단단해지겠습니까? 편한 것을 추구하려는 신앙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힘없이 쓰러집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하기 싫은 핑곗거리가 올라오면 우리는 머리를 흔들어서라도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라도 모두 잘못된 핑곗거리를 지워버리고 힘 닿는 만큼 최대한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 편리함을 따른 분이 아니라 열심을 따라가신 분이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은 열심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길, 곧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겸손에 관해서는 대충 겸손한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릴 만큼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한 강도를 구원하실 만큼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실 때 최소한의 노력을 쏟은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이 장사꾼 신앙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충성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바꾸지 말고 신앙의 뿌리부터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잘못된 신앙을 허물고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